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1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16절부터 모세가 구약성경 145쪽입니다. 145쪽.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을 세우고 그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깨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에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 위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의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해방돼서 이제 출애굽이 시작되는데 그 출애굽 시작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40년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들이 40년 가는 길이 보통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단 한 달도 못 살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물이 있습니까? 곡식이 있습니까? 낮에 뜨거운 태양이 있고 밤에는 거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사막의 추위에 죽죠. 거길 200만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난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거길 지나온 거예요. 40년을. 그 비결이 뭔가?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뭡니까? 성막. 성막의 비밀입니다. 성막을 따라갔더니 됐더라. 근데 이게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성막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막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은 지금부터 무려 약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다. 지금도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느냐? 그 비밀이 뭐예요?
성막을 따라가라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행군을 하고 있지만 우린 천국의 행군, 세상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행군. 근데 이 행군은 절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길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뭐가 있다? 이스라엘에겐 성막이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막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합니다. 애굽의 모든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재앙이 왜 쏟아지냐면요, 애굽 사람들이 그냥 재앙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게 아니라 우상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건 십계명에도 있지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고, 사단은 제일 애용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하면 빨리 망하게 할까? 우상 숭배하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상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 이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구나. 또 우상 섬기면 재앙이 오는구나. 그래서 애굽에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지금도 여러분이 이집트를 가보면 그 모든 보이는 게 다 우상입니다. 그들의 무덤이든지 그들의 신전이든지 가는 모든 것이 우상이고, 모든 강이 우상이고, 심지어 벌레까지 우상이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는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더라. 누굽니까? 유월절 피 바른 사람들. 십자가의 보혈, 어린 양의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붙잡은 자들은 살더라.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홍해 기적을 맛보게 하는 거죠. 그렇죠? 절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자마자 죽었어요. 그럼 무슨 유용이 있어요? 아, 이 십자가로 구원, 애굽에서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홍해에 빠져서 다 죽었더라. 그게 무슨 구원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을 지키시더라. 기적 같은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뒤에는 애굽의 600승의 병거가, 여러분 그 600승의 병거라고 그러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철병거, 말이 끄는,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 고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로 병약했어요. 그냥 힘쓰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 앞에 당도하게 합니다. 그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에 복음화 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겠다.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 되라 하고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합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지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계약서를 쓰는데 십계명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있으면서 십계명을 들고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섬기더라 이거죠. 이 금송아지 섬기는,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들이 하나님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그 돌을 깨뜨려 버려요. 그날 3,000명이 죽습니다. 3,000명이 죽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공의,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뭐냐면, 이 출애굽기 33장 4절에 보면 내 그들을 멸절시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멸절시키리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지나가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금송아지 하나 섬기는데도 3,000명 죽는데 앞으로 가면요 계속 죽어요. 그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제사장적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세요. 이 백성을 살려주시고 그 대신에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모세의 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그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50명이요, 45명이요, 40명이요, 30명이요. 하나님 제발 저 죄인들 살려주세요. 진짜 소돔과 고모라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그들 살리려고 이 아브라함이 중보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저 왼수들 하나님 다 죽여주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에, 저 중국에 그냥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나서 싹 쓸어버려 주옵소서. 그 사람은요,
지옥 체질이에요. 율법 체질. 자기만 의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과 복음과의 싸움이에요. 여자의 우선과 뱀의 우선과의 싸움이에요. 여자의 우선은 항상 복음으로 생명 살리려고 애쓰는 거고, 뱀의 우선은 율법 가지고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중보의 기도를 한다고요. 하나님 저들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세를 다시 부르시는 거죠. 다시 불러서 모세 와봐. 그래서 신명기 10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주죠. 그리고 이번에는 궤를 만들어라. 왜냐하면 이 십계명을 드러내 놓으면 다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살리기 위해서 피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언약궤예요. 그래서 언약궤는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언약궤는. 그래서 우리 영상에 우리 보이지만, 우리 언약궤 이렇게 딱 보면 언약궤는 밑에는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위에는 속죄소, 시은소. 그래서 그 피로 그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예수님 뭐라고 해석했냐면, 너희가 살인하자 말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했느니라. 너희 오른눈이 범죄하면 빼버려라. 오른팔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걸 드러내는 거예요. 로마 3장 20절에 율법을 지킬 의로울 육체가 없다니까. 그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남이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의,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불러가지고 십계명을 보이면 다 죽으니까 언약궤에 넣으라. 그리고 내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십자가 질 테니까 뚜껑을 덮어서 그 피를 통해서, 그 보혈의 정결함과 그 속죄를 통해서 이 백성을 내 구원하겠다. 그게 언약궤. 그 언약궤를 두는 곳이 지성소고, 지성소가 있는 곳이 성소고, 성소가 있는 곳이 성막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라 거죠.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수밖에 없는 체질에 얼마나 근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우상 문화 속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상 문화 속에 살았으니까 어려움 당하면 그냥 금송아지 놓고 비른 거예요. 그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소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게 돈 벌어다 주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으니 노예 근성, 이 노예 근성, 이 우상, 이 문화, 이게 얼마나 뿌리 깊은 체질이 됐겠냐고. 여러분도요, 천국 갈 체질이 요만큼도 없는 줄 아셔야 돼. 여러분 속에 천국 갈 만한 근성이, 체질이 요만큼도 없음을 아셔야 돼. 완전히 장아찌의 이 오이지가 이 간장물에 쪄들어서 아무리 물에 씻어도 짠 것처럼 여러분 속에 죄성이 쪄들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단 조금이라도 의로운 게 있어 생각하시면 천국 갈 자격 없어요. 죄송하지만. 근데 요 속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자꾸 끄집어내는 게 여러분 알미니안이에요. 예? 우리 교회는 알미니안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착한 게 있어야지라고 하면 이게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은 그리스도도 필요하지만 성자도 필요하고요. 그 자기의 선행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칼빈주의는요, 100%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창세전에 완전한 주권으로 구원받을 사람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온 건 요만큼도 여러분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야 정말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칼급히 구해야 돼. 정말 예수밖에 없습니다. 바디메오가 그런 것처럼, 혈병 여인이 그런 것처럼, 삭개오가 그런 것처럼. 이게 안 되면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자꾸 남 정죄하고 앉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주신 거는 철저히 피해요.
그러니까 성막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다고요. 그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물두멍 죄를 씻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번제단이 있어요. 그 성소 내막, 성전 내막에 보면 성전 안에 이 떡상이 한쪽에 있어요. 한쪽에는 등대, 금등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빛이 있어야 돼요.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 예수께 있고 흑암을 이기는 빛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제일 가까운 곳에 향단에 향연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를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우리 딸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웃 우리 직장에 있는 누구를 도와주세요. 그 예수의 피의 언약을 아는 사람이 지성소 제일 가까이 가서 향단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게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고요. 이게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가장 중요한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보좌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거 누구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게 성막에 이게 없이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막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에덴의 축복을 누릴 때 사단에 속아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돼 가지고 그 사단의 권세에 잡혀서 모든 저주와 불행 속에 살 때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서 길을 여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성소는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그가 휘장 가운데 길을 열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성소 안에 그 두꺼운 여러분 카페트 같은 걸요 칼로 못 찢습니다. 얼마나 질긴지. 아무리 좋은 칼이라도 카페트는 못 잘라요. 그런데 성소 안에는 그게 쪼개진 거예요. 반으로.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게 성막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성막을 통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돼.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착하게 열심히 산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야. 이 세상이 얼마나 영적인 문제가 많고 창세기 3장의 현장인지 정말 여러분 힘으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만한 생각 다 내려놓으세요.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여러분 마음대로 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정말 우리가 이 험악한 광야를 지나가는 건요. 정말 이 성막이 없이는 안 되고 성막을 안 따라가면 안 돼요. 성막이 어떻게 지어졌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니라. 계속 그죠? 39장에도 보면 39장 42절에 이 성막을 막 지면서 4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을 축복했다.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우상은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종교와 이 복음이 뭐가 다르냐면요. 종교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신을 만들고 자기 방법대로 의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 당신이 아포칼립시스 하늘을 문을 열고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게 내 생각이다. 이게 내 방법이다.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생각에서 난 게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 계시라고. 계시란 뜻이 뭐냐면 아포칼립시스란 뜻이 뭐냐면 닫혀졌던 것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제까지 우리 앞에 닫혔던 하늘문이 쫙 열리는.
그게 계시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막이에요. 이게 성막이 하나님의 비밀을 딱 보여주는 그 성막이에요. 이렇게 해라. 길이는 얼마나 하고 모양은 어떻게 하고 색은 어떤 걸 하고 재료는 뭐를 써야 되고, 조금도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철저한 당신의 뜻과 계획을 따라 세워진 게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만큼도 도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계획의 창세전에 약속하신 대로, 또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메시아가 구약에 나타난 어린 양의 피의 여러 모습으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분이 그대로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셨고, 당신 약속대로 십자가로 구속을 이루시고 사흘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그가 지금도 하늘 보좌의 권세를 가지시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된 게 아닌 당신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돼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이 말씀이 성취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그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땅의 어느 곳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이 있겠느냐? 이 지상에 어느 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이 있냐? 여러분, 청와대입니까? 백악관입니까? 서울대학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우리나라 어디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죄인들의 이 모임 속에 없습니다. 그는 딱 한 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임했어요. 이 하나님의 보호자가 이곳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성막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생수가 터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왜? 보호자가 있으니까. 그 보호자 앞에. 여러분, 우리나라 그 정조 대왕 때 여러분 한강에 다리를 놨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세자 그 화산릉에 오려고 여러분 그 없는 다리도 만들어야 돼요. 왕이 가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보호자로 임한 곳이 성막이에요. 그 영광이 거기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요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또 임한 데가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당신이 교회의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으로 교회에 임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기관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초라한 모양의 교회 지하실에 천막에, 그 남들이 볼 때 천덕꾸러기를 있는 교회지만 하나님 볼 때 거기에 하나님 영광이 임해 계시다. 여러분,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오셔야 돼.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주보에도 우리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에베소 1장 20절 23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 위에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여러분, 우리 세계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교회 중심으로 세계를 움직이셔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 지금 여러분 이란 전쟁이 터졌다, 우크라이나 어떻고, 하마스가 어떻고, 오일 값이 어떻고, 신경 쓰지 마세요. 왜? 만물을 움직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지금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런 교회의 역할을 하면요, 하나님은 그 나라를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복받는 이유는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정말 이 나라에 모든 천연 자원이 없습니다. 인적 자원 사람들이 이런 한국 사람 질이 이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정치인 빵점입니다. 경제인들의 정직성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세계적으로 부상한 거는요, 교회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라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그리스도 붙잡으면 너무 중요하구나. 여러분, 이 세계 역사에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무려 80년 동안 싸웠어요, 스페인하고.
스페인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이곳이 스페인에 떨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종교 개혁의 문화가 제일 빨리 옵니다. 그때 여러분 이 네덜란드가 다른 나라보다 먼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우리 그 바른 신앙 고백을 벨직 신앙 고백이라고. 그 벨직 신앙 고백, 그 다음에 똘트 신앙 고백, 이런 신앙 고백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장로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먼저 붙잡고 싸웠다. 무려 80년을 싸워요. 그 신앙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평등화되고 민주화된 나라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네바 다음이 이 네덜란드에, 그 네덜란드가 얼마나 그리스도 붙잡고 씨름하는지 많은 사람 죽습니다. 수많은, 한 번에 15,000명씩 죽습니다. 스페인의 왕 펠리페 2세가 알바공이라는 아주 지독한 사람 보내가지고 개신교들 다 죽여. 아예 노골적으로 다 죽여. 그래가지고 피해 숙청이 일어나가지고 15,000명이 죽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네덜란드 얼마나 축복하신 줄 아세요? 막 아이디어를 막 주는 거예요.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주식 시장이 제일 먼저 여러분 그게 네덜란드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왕이 콜럼버스 보내는 것처럼 왕이 배를 보내지 않으면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 이 주식 회사를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세계를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도네시아, 지금 싱가포르, 저 대만, 일본의 오사카까지요, 다 일본의 네덜란드 시장이었어요. 심지어 뉴욕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계를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네덜란드가 그 자유라는 것 때문에 타락을 해가지고 교인이 뭐 0. 몇 프로 그랬는데 그들이 그리스도 제대로 잡았을 때 하나님이 세계를 축복하신 거예요. 스코틀랜드를 한 축복하시고, 영국을 한 축복하시고, 미국의 그 보스턴을 시작으로 한 이 역사에 축복하시고. 우리가 상상이 안 됩니다. 사실 역사를 보면요, 큰 나라들이 아니에요. 다 약소국가들이에요. 과거에 영국은요, 진짜 이 섬나라예요. 그런 나라들이 세계를 지배해요. 지금요, 한국이 이해되는 줄 아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럽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거든요. 이 똑같은 시간에 전국에서 강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놀라는 것이, 여러분 다른 거 다 놀래지만 교회가 많답니다, 여러분. 없거든요. 일본도 없거든요. 이 한국이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요? 교회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해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오실 때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그 영광을 보시고 나오셔야 돼요. 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는 엔진이 뭐냐? 그게 성막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끊임없이 그 안에 상번제라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아야 돼요. 상번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 주일마다 막 오는 거는요, 이 나라를 이 험악한 세상 속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한국의 엔진은 정치인이 아니고 경제인이 아니고 사실은 이 교회예요. 교회의 이 엔진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엔진이 섰버리면 추락을 해버립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다가 심장이 서면은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막 안에 예배가 끊어지면 이스라엘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이게 있으니까 지금 광야를 가는 거예요. 쾅쾅쾅쾅 하고 가는 거예요.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4학년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옆에 짝꿍의 심장 소리를 들어보라고, 그래서 제 옆에는 이재희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가슴에 제 귀를 대니까 놀랐어요. 그렇게 큰 줄 몰랐죠. 쾅쾅거리더라. 쾅쾅거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시들시들하고. 예배 갈까 말까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이 나라도 살리려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그 물두멍에서 죄를 씻고, 하나님 이 죄를 씻어 주옵소서. 얼마나 이 나라의 정치인의 죄, 경제인의 죄, 이 사회 문화 속에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이 제사장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여러분이 안 하면 어떻게 이 나라를 살립니까?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정치인 탓하지 마세요. 정치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성막 안에 들어가서 떡을
예?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사흘씩이나 굶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역사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흘 굶으면요 메가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맹모릅니다. 그러고 있다가 그리스도를 딱 먹는 순간 힘이 나는 거죠. 그게 떡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 모세가 준 떡을 먹고 또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리스도의 떡,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어둠에 묻혀요, 여러분. 예수의 빛을 밝히셔야 돼요. 어둠아 물러가라.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에 흑암의 세력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빛을 발하셔야죠. 여러분이 그 빛을 쓰셔야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쓰셔야죠. 선포하셔야죠. 어둠의 세력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왜 안 하세요? 그리고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 향단 앞에.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2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레위기 16장에 보니까 안수기도를 해요. 그 중에 1마리의 피를 가지고 속죄양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만 지성소 안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리죠. 피를 뿌림으로 1년 동안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제사장은 그 제사를 피 뿌림을 마치고 성막 밖으로 나와서 다 이루었다. 너희 죄를 다 씻었다. 그러면 그제서야 욤 키브르 대속죄일날 막 환호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용서받았음을 감사합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대제사장으로서. 이런 일을 여러분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하세요. 예? 여러분 그냥 찌들어가지고 아유 죽겠네 망했네 여러분 속지 마시고 그걸 이겨나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지 사실은 자기를 믿고 사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예수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다 판단하고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도 이 심장 소리 콩콩거리는 거예요. 희미하게 툭탁거리면요. 저는 사람들 임종할 때 병원에 가보면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꺼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그 그래프가 막 가다가 탁 꺼져버려요. 이게 퉁탕퉁탕 뛰어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이 뛰어야 돼요. 신앙이 뛰어야 돼요. 삶이 뛰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뭐 따라가야 된다? 언약궤, 성막 따라가야 돼요. 그 위에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끌어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보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가 쓰면 쓰고. 그래서 오늘 본문 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맨 마지막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의 길 앞에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이 열리면 가면 돼요. 하나님이 가지 말려면 가만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를 떠나라. 아들 줄 때까지 이 가나안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25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무려 10년 넘게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이 거기 머무를 때까지. 그래서 그 요셉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성막 속에 함께 있으면 돼요. 여러분 성막이 쓰러있는데 지가 혼자 난 못 참겠다고 뛰어나가면 죽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을 지키는 목자가 양들을 지키는데 양 한 마리가 기분 나쁘다고 자기 혼자 무리해서 뛰쳐나가면 바로 짐승에게 먹혀 죽습니다. 이건 양은요 목자 밑에 목자 인도 따라 목자가 쉴 물가 다 알고 그 풍성한 그 양식 있는 곳을 다 아시니까 목자 따라가면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까가 아니라 여러분이 분명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인다면 주님이 쓰라고 그런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그럴 땐 가면 돼요. 그렇게 40년을 갔어요. 그렇게 안 갔으면 만나도 못 먹고 생수도 못 먹고 구름 기둥이 있으니까 그 뜨거운 햇빛도 가려주고 밤에 불 기둥이 있으니까 그 추위 속에서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먹여주고 보호하고 양육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가게 하신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면 될까요? 열심히 살면 될까요? 착하게 살면 될까요? 경건하면 될까요? 성경 많이 알면 될까요? 기도 빡시게 하면 될까요? 아니요. 성막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끊이지 않게 그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도록.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여,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우리 현장에, 우리의 나라에 당신이 성막이 되어주시고 이 나라를 당신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당신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막이요, 우리의 목자요,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 성막 속에 보좌에 임하셔서 당신이 창조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으로 저희를 이끄시고 저희 가정을 이끌어 주옵시고 저희의 사업과 이 나라와 선교의 놀라운 사역의 현장 속에 당신이 이끄시사 주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길에 성막 속에 함께 하셨던 주님, 가나안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땅끝까지 가게 하신 주님, 또한 우리에게도 함께 하셔서 땅끝까지 이 복음 전환이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